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예수님은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시기를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행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장 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삼중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삼중사역이었습니다.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힐링이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사복음서에 무려 7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각종 병들,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것은 지금 인류의학에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 당시는요,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고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질병 속에서 조롱받고 있는 자들, 힘들고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묶임이라는 것은 가난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죽음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공생의 2년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과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은혜를 받아 기쁨 있는 자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셨고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 웃음은 사라져요. 하물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는 사가 있다라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끊어질 갈대요, 주님이 아니면 꺼질 심지였습니다. 언제 사람이 연약해진지 아세요? 언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상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상상해요. 배가 아픕니다. 혹시. 머리가 아픕니다. 혹시. 우리는 아플 때마다 혹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돼요. 몸이 연약할 때 마음도 연약하고요. 마음이 연약해짐으로 결국 믿음도 연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에서도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의 입을 막았어요.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우톤, 그 인칭 대명사 남성으로 사용된 것을 봐서는 그 사람이 남자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예수님 앞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는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이 고친다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눈이 멀고 말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자신이 총괄하지 못했을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형제나 식구나 친구가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적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고 나올 때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믿고 나올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나음을 받고 예수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정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있나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시작. 예. 정말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네.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왕 대신 주님, 왕이 통치하는 이 가정, 왕이 통치하는 우리 사업, 왕이 통치하는 우리들의 자녀의 모든 인생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었던 인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죠.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자들이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 자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어요. 더 힘 있는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를 몰아낸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의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약에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탄이 왕이 되고 있는데 사탄이 자기의 집에 그 부하 작은 사탄을 쫓아낸다라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26절에 여기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방해자, 회방자.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을 대적자, 곧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귀신 들린 자, 그가 사탄입니까? 어떤 이유로 귀신 들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은 그러므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근데요, 그 뜻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표현할 때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요, 26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썼습니다. 사단은요,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뒤흔들어댑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신자들의 마음조차도 흔들어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해요.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해요.
야, 너가 너희 집의 왕인데, 너 인생이 너가 주인인데 너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라고 계속 우리를 읍소범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서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 염려해요?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내 우리는 회개하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리턴, 돌아오는 것이죠.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서 자신의 영역,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게끔 우리를 붙잡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줘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두 번 주님께서 강조해 표현한 것이 매임이에요. 매임. 묶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매이게 합니다. 묶어놔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통하여 대적하게끔 해요. 그 도구가 질병이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때로는 육신의 고통의 원인이 마귀의 압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흙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인생사의 생로병사,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힘은 얼마나 센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죠?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이렇게 마귀, 사단에 눌린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 그 지옥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물질이 전부인 만 알고, 명예와 권세가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사단이 노리는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묶인 자들을 멸하셨어요.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주셨다라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모든 걸 낫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몸에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몸이 낫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해요. 그러나 몸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사단이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줌을 통하여 회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 이것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몇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당신은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물질을 주셨다.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 자연의 과정 가운데서도 늙듯이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저도 하루 종일 파스를 붙이며 살고 있어요. 몸을 쓰니까, 일을 하니까 당연히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하신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거나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의 시각이 바뀌고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갔어요. 그가 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더 높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안 믿었을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리 끌림 저리 끌림을 받았어요. 묶임 바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따라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한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해요. 왜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이후로는 내가 그것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더 즐겁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한 자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놓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작. 바로 마귀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 아래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침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큰 이중사역은 바로 창조와 통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들의 사업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사업을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사역뿐이 없어요. 하나님.
이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심.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주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작은 관계를 펼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악한 관계를 주님께서 아셨듯이 현 시대에서도 우리들에게 조그만 유혹을 통하여 넘어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이 둘 중이지 그레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곧 대적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자신의 품으로 모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대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업적,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리,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추종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잘못된 마음은요, 내가 왕이다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 시대의 최고의 왕인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이 사람 예수에게 빼앗길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될 착각이나 고집은 바로 내가 왕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진정한 왕인가?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해야 돼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내가 왕이 된다라면요,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고 내가 왕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비방하는 자는요, 자신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들이 왜 더 크게 짖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세게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 왕된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더 크게 예수님을 모함한 것입니다. 욕심과 권력은 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권력은 내 몸을 중풍병 들게 만듭니다. 욕심과 권력은 내 입을 벙어리 되게 만듭니다. 욕심과 권력에 사로잡히면 끝내 내 자신에게 큰 병이 든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은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끝내 자기를 먹어 삼키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소망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지난 시간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일 따라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문제는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영원한 통치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 왕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